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의 관심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 구약은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지 않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 물질의 부유함을 축복으로 얘기했어요. 물질의 부유함을. 그리고 머리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권력으로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셔야지.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 주신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보너스로 받은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출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가 돼버려서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교회는 뒷전이요. 요즘 보면요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리는 게 많대요. 오후 예배도 없어 아예. 그리고 그냥 2시 예배로 해치워. 저녁 예배 없는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주일은 주의 날인데 언제부터요? 잘 살게 된 데부터 놀러 갈 때가 많어. 안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날이 아니고 반쪽만 주의 날이고 반쪽은 내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30절의 말씀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먼저 된 자는 오래 믿은 자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그런데 타성에 붙었고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아. 나 정도는 괜찮아. 내가 30년 믿었어. 내가 목사요. 이게 먼저 된 사람이에요. 나중된 사람 예수님 얼마 안 됐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워. 찬양을 불러 눈물이 나.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오래 믿는 거 자랑하지 말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셔야 돼요. 그렇게 눈물이 났었잖아요.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 또 한 번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많다는 거 이렇게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부자 청년 얘기해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가겠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가겠어요. 그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제 아침 다시 한번 봐요. 어제 아침 말씀 20절 말씀 19장 20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마가복음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 어릴 때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막 다 지켰어요. 뭐가 부족하지요? 천국에 충분히 들어가겠지요. 읽어봐요.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구원받아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돼. 그래서 막 재물이 많으니까 부자가 됐어요.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막 복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지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지요? 재물이 주인이지. 예수님은 그냥 곁다리로 따라다닐 뿐이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뭐 돈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돈을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출세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돈 많은 게 힘이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출세하면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쫙 저를 봐도요, 제가 지하 30평대 교인 없을 때는요, 사방 둘러봐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김 장로님이 해결할 것인지 박 집사님이 해결할 것인지, 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눈이 자꾸 막 일가는 거 이렇게 해요.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큰 교회는 목사님 왕이 돼버리잖아요. 기도 안 해도 다 돼요. 기도 안 해도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 다 불러오면 돼. 김 집사님 불러오면 의사인 건강 그 장로님이 해결할 것이고 재버려진 그분이 해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붙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사람 차에 다니는 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부자가 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먼저 해결해 보고 안 될 때 그때 나와. 그때 하나님 되게 섭섭하시대. 나는 내가 너에게 그래 줬는데 너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주인이더라. 네 힘이 주인이더라. 우리가 새벽마다 뭘 기도하지요? 우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받아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네.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교회를 다 폐쇄시킨다고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말씀 보세요. 23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못 들어간다고 안 했지요? 어렵다고 돼. 어렵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읽어봐요.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앞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강아지도 못 들어가. 쥐도 못 들어가요. 거대한 낙타가 어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답니다. 그럼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읽어봐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예수님 뭐 부자 같아 머리가 되고 뭐 얘기하시더니 오늘 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부자 되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지. 부자가 돼야지. 읽어봐. 2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빨간 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야 됩니다. 누구를 들여보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를 들여보내지. 여러분, 위대한 다윗왕은 본래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럼 막내잖아요. 막내. 8번째 아들.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너를 목동 가운데서 번쩍 들어서 왕이 되겠다 그래요. 사무엘의 7장을 잘 읽어봐요. 내가 너를 목동 가운데서 번쩍 들어 왕이 되게 했어. 내가 왕이 되게 했어. 너는 막내야, 막내. 큰아들도 아니야. 사무엘이 기름불을 불어왔을 때 참 막 큰아들은 쫙 빼있고 둘째는 빼있고 막 지나가요. 막 사울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그때 사무엘 선자가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잘생겼네요.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무엘이 놀라가지고 이세요. 아들이 또 있나? 틀림없이 당신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또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 저 양치로 보냈는데 당장 불러오라는 거잖아요. 당장 불러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할 때 올라갈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매번 물었어요. 매번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 왕을 참 좋아하세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외에는 거의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 시편을 보세요. 내가 다른 교회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는 더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매번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에요. 새날 주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다윗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왕들 보세요. 우시아 왕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어요. 막 그 이름이 우시아가 막 사방에 널리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네.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왕은 왕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막 80여 명이 들어가고 안 된다고.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시아가 막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그냥 내가 왕인데. 그리고 분노하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렸어요. 그 인생 끝났습니다. 이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납작 엎드려야 정확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부자 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출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져야지. 나를 부자 되게 하시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리고 더 엎드려야지. 막내인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너무 감사. 그리고 황송해야지. 야, 조금 권력이 쥐어지면 목에 힘이 들어갖고 보이는 게 없네. 그래 망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지요? 맡기셔야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셔야지. 그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27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잘 보세요. 버려야 얻습니다. 버린 것이 없는데 얻는 게 없어요. 심은 것이 없는데 뭘 얻겠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은 안 심고 기도를 안 하고 뭘 받겠다는 거지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주님 부르실 때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가 따랐어요. 뭘 얻을 수 있지요?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빨간 줄 세상이 새롭게 된 날이 와요. 이런 날만 있는 게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왜 오늘 같은 세상만 있다고 보는 것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모든 거 버린 너희들에게 읽어봐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게 보이세요? 지금은 초라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따랐던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주일을 잘 성수했어요. 놀러 가지만 놀러 가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요. 정예배 안 들에 정예배 나왔어요. 버린 것이 있어야지, 심은 것이 있어야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그때는 너희들이 좋았지. 아이고 주일을 뭐 그냥 타성같이 그냥 뭘 또 아니 세상이 새롭게 날이 온다니까.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심판하리라. 읽어봐요. 29절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빨간 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기 때문에 하지 말고 사람 쳐다보면 하지 말고 무슨 헌금을 사람 쳐다보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돼. 하나님 주신 거니까 11조 똑바로 하셔야 돼요. 11조 떼어먹어요? 그건 도둑놈들이요. 성경대로 살으셔야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다른 복음 쓰면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여러 배를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여러 배 복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아멘.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어야지.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버린 것이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늘 새벽 용사들을 보니까 새벽 용사들이요. 참 새벽 용사들은 다 그분들이세요. 안 나오는 잘 못 나오시더라고. 뭐 아무리 뭐 특세니 뭐니 뭐 월삭이니 해도 안 나오면서 안 나오더라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본인만이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물도운 하인만이 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33년째 오고 있잖아요. 33년째.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엄청난 복을 줬어요. 제가 늘 새벽을 깨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근데 그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초심을 잃지 말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쫙 7개 말할 때 잘했는데 내가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첫사랑 잃어버렸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 그 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첫사랑이 다시 가져버렸어. 촛대를 옮겨야 되겠어.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 무서운 얘기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소망교회가 기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려고 그랬더니 지금 신학교를 안 가.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60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10년 안에 60% 은퇴한답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로 가야지. 그리고 반쪽짜리잖아요. 다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와서 토요일과 주일날만 사역하겠다는 거잖아요. 한국교회를 들어 쓰려고 그랬더니 촛대를 옮겨야 되겠어. 저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옮겨야 되겠어.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첫사랑 처음 먹은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첫사랑이 변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애할 때 좋아하더니 오늘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흉내만 한번 내보세요. 버리는 흉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막 진짜 버려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 가만히 안 계세요. 정말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섰을 때 핍박 가운데 예수 믿은 우리 선배들이 어떤 때는 막 집을 팔아바쳐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자손들이요 엄청 복을 받습니다. 놀랍지요? 집을 팔아바쳤어요. 교회에다가 터를 냈어요. 그 자손들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29절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버린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버린 것이 없는데 무슨 천국 가겠어요. 다 안 될 것 지금 부자 청년처럼 아이고 안 되겠어요. 내 재물을 팔 수가 없어요. 나는 재물이 있어야 살아요. 난 틀렸어.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더 중요한 얘기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얘기죠. 교회를 30년 다닐 때 막 4대 5대째 신앙이라는 지금은 이 선조놈들은 예수도 교회도 안 나가. 철상 다 식어져 버렸어요. 갈수록 좋아지십시다. 시작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셔야 돼. 진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믿음이 진짜 좋으셔야 돼요. 진짜 좋으셔야 돼. 천국 가기 전에 믿음 제일 좋으셔야 돼. 아우 천국 가기 전에 막 몸은 아프지요. 막 이 참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새벽기도 잘하고 아침 먹고 천국 가도록. 아파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딱 새벽기도 잘하고 아침 잡숫고 잠자듯이 천국 가십시다. 그래야 복받은 인생이지.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자, 천국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출세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맡기셔야지. 하나님 맡기셔야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농사 진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40년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사방이 막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가진 게 많어. 내가 너무 재주가 많어. 내가 너무 능력이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쳐다봐도 기도 안 해도 잘 갈 수 있어. 지옥 가요. 버린 것이 없는데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없는데 지옥 간다니까.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잘 달려가십시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들어가셔야 돼. 먼저 된 자가.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1등으로 출발했는데 꼴찌로 들어와요. 그건 이상한 일이지. 자, 1등으로 출발했으니까 1등으로 꼴이 나십시다. 30년 믿었어요. 4대째 신앙에 너무 감사하지. 그걸 이어받아야지. 더 잘해야지.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